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폴론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폴론 신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가장 완벽한 신입니다. 그는 태양의 신이기도 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술과 궁술의 신이기도 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주관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신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팔방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재다능한 천재를 가리켜 아폴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 이렇게 아폴론처럼 뛰어난 천재들만 모여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이걸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재들로만 구성된 드림팀에서는 대단히 뛰어난 업적이 나올 거라고, 뛰어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드림팀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단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 실험 결과로 증명되었고, 이런 현상을 아폴론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폴론 신드롬은 신앙 공동체에서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사랑이 부족한 채로 성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도 있고 어려운 분도 교회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성향과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느낀 한 가지 점은 뭐냐면 세상에 개똥 철학 없는 사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갖고 살고 계세요. 물론 저도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철학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이 우주같이 크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주처럼 넓고 끝이 없고 무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아폴론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만 모인 교회, 아폴론과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천재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천재들, 대단한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우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모이는 곳도 아니고 성격이 좋고 착한 사람만 모이는 곳도 아니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조금 부족한 사람도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폴론 신드롬이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천재들로만 구성된 팀이 대단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론은 다재다능한 신이었고 완벽에 가까운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모든 면에서 완벽했지만 단 하나,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실패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폴로는 큐피드를 만나게 되었고, 궁실의 신이었던 아폴로는 크고 화려한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큐피드의 작은 활을 보고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큐피드는 아폴론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그에게 사랑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은 화살을 맞은 후 처음 본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아폴로는 큐피드의 화살을 맞고 다프네라는 요정을 처음 보게 되었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큐피드가 다프네에게는 증오의 화살을 쏜 것입니다. 이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아폴론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폴론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강의 신에게 기도해서 아폴론이 더 이상 자신을 쫓아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신은 다프네를 월계수 나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는 월계수 나무로 변한 다프네의 가지를 꺾어서 월계수 관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폴론의 조각을 보면 월계수 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의 사랑이 집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폴론의 사랑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 로마인들이 승리자에게 월계수 관을 씌워준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도 보면 황제의 관을 황금과 보석으로 된 관을 쓰지 않습니다. 초기 로마 황제들을 보면은요, 초기 로마 황제들의 어떤 관을 보면 대부분 월계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아폴론의 후예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뭐 올림픽이나 무슨 스포츠나 뭐 여러 가지 또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그리스 로마 전통에서는 월계수 관을 씌워주는 전통이 이 아폴론 신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제국이 중기로 접어들면서 제국이 더 확장되고 이집트나 이제 페르시아나 동방의 제국들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로마 제국이 중기로 접어들면 황제들이 월계수 관을 버리고 더 이상 쓰지 않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그런 관을 이제 황제의 관을 쓰면서 황제의 권위를 더 강조하게 되었죠. 아폴로는 다프네 이후로 2명의 여인을 더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한 천재였으며 완벽에 가까운 신이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만큼은 실패자였고 패배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그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하루 전날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아폴론처럼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시간적 배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하루 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흩어질 것이고 교회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요한복음 공동체, 즉 요한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도들은 세 가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재림이 지연되자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째, 당시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교육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사회로부터 추방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사회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에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어요. SNF파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이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어. 그래서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는데 그는 네로보다 더 잔인하게 광범위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황제로 유명합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교회 성도들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황제의 신전이 세워졌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그 중에서도 요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자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유대인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로 고통당하고 있었고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교회 목사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위기에 처한 교회,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는 교회들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런 소문들 많이 듣게 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크게 아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거나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새 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미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새 계명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에서 유명한 철학자들도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헌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맥락 속에서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사랑하셨고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에 처한 제자들과 성도들을 그냥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태도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뜻입니다. 계명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도를 내가 노예다라는 마음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니까 나는 노예고 우리 목사님은 주인이야. 뭐 이런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죽기까지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할 능력이,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런 사랑 실천하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깨달음과 훈련입니다. 첫째, 우리는 사랑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거저받은 구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 소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거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씻겨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이 구원의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연습과 훈련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는다면 바로 사랑이 실천됩니까? 사랑은 숙제하듯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숙제예요. 매일매일 숙제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과 정반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마음과 게으른 태도는 노력과 훈련 없이도 저절로 되지만 사랑은 연습과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쁜 마음 가끔 먹을 때 있죠. 나 나쁜 마음 먹어야지 하고 훈련합니까? 나는 조금 오늘은 게을러도 돼. 난 좀 게으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게으른 삶을 훈련합니까? 여러분, 저절로 되잖아요. 나쁜 마음, 누군가가 뭔가 저에게 좀 가시돋친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속에 저절로 그냥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나쁜 마음 솟아오릅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하고 피곤해도 오늘 할 일은 당연히 내일 해야죠. 조금 이렇게 침대에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침대 바깥으로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이 게으른 태도 여러분 연습합니까? 훈련합니까? 아니잖아요. 늘 자기 합리화 하잖아요. 자기 객관화는 잘 안 되지만 자기 합리화는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저절로 너무나 잘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 반대예요. 처음에 딱 눈 맞아가지고 콩깍지가 씌었을 때 딱 그때뿐입니다. 그때는 노력과 훈련이 없어도 그냥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눈에 쓰인 이 콩깍지가 조금 벗겨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노력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숙제예요, 사랑은.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도 있지만 동시에 미움과 증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잘 가꾸어야 자라지만 미움과 증오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해도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은커녕 비난받고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다투고 분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폴론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폴론은 누가 보아도 잘나고 대단하고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래서 그는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랑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실패한 인생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세상 모든 것에 있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실패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패배한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근거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며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거저받은 사랑을 이제 성도들과 이웃을 섬김으로 갚아 나가십시오. 그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폴론처럼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은 외면한 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새 계명을 지키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마음과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